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17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단순히 사건의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인간의 무너짐,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변화됐다라는 수준으로 읽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단어는 아마 감사겠죠. 기쁨이고 또한 승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지금까지의 부활주일의 보통의 메시지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이런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마음도 어쩌면 그렇게 동요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이 영광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패, 인간의 철저한 무너짐,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그 모습, 종려가지를 까시고 자기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을 모셨던, 성전가를 부르고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셨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또 12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취했는지 그들의 자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의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오늘 엠마오 사건, 이 엠마오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기쁨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절망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자기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많은 군중들에게 쏠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했던,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그러면서 소망했던, 그런 소망을 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겠구나라는 기대, 부푼 가슴이 있었죠.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무리를 걸어가시는 주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부푼 기대,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부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보았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이 세대가 이제는 개혁되겠구나,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한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싹둑 잘려져 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순간 시간, 3년의 시간 동안 해왔던 기적과 이적들, 그런 걸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십자가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푼 기대가 있었어요. 왜? 죽은 자도 살렸던 주님이니까. 병든 자를 다 낫게 했던 주님이니까. 귀신도 쫓아냈던, 갈릴리 바다를 걸어갔던 주님이니까. 이놈의 십자가 그냥 내려올 수 있겠지. 이겨낼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채찍은 채찍대로 받고, 침뱉음 당하고, 따기 맞고, 면류관 쓰시고, 그 순환 다 당하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하늘에서도 불도 내려오지 않아. 천사들에게 아무런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조롱, 고통.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철철철 피만 흘려내려요. 몇 날 며칠. 몇 시간 동안 흐르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 그걸 바라보면, 그 흘림을 보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제자가 본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믿었던, 이 두 제자가 믿었던 것이 완전히 틀렸다. 이제 틀렸어.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 로마 숙박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신앙의 기본조차가, 기본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 두 제자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랬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끝나버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이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입니다. 그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방식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되고 내가 기대한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종종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복대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 안에서 조금씩 의심이. 십자가 앞에 선 이 두 제자의 모습처럼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게 옳은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맞나? 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 계속 그 질문 속에 계속 되뇌어집니다. 그 질문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동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방향이 완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동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서 따라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보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던 그 길이 이제는 세상으로 향해져 버렸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였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는 부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휩싸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미 내 마음은 떠나 있고 오늘 날씨 엄청 좋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아내랑 모처럼 천변을 걸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대로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 버릴까? 날씨가 너무 좋았고 아내가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사진도 찍어놓고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쿵쾅쿵쾅했습니다. 갈까 말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지만 혹여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는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감동이 없는 상태.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본문의 두 제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려가면서
한 일이 있어요. 또 이 두 제자가 가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서로 문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의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 두 제자, 물론 대화도 있겠지만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생각을 맞춥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서로 얘기하면서 맞춰요. 그리고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해석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딱 죽었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또 무덤이 비었다고 하네요. 무덤이 비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3년의 공생애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들었으니까.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가까이 오사 동행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몇 년,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늘 함께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동행했다라는 것은 헤어진 적이 없고 늘 함께 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늘 같이 하면서 동행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전,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상처받았다, 고난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렇게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슬픔 있고 고통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말동무도 해주시고 나와 어깨동무를 해주시고 내가 걸어갈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했고 늘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주님께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주님께서 찾아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제자처럼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미 결론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믿고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서지 않길 바라요. 눈으로 본 그 십자가의 충격이 말씀의 그 약속보다 먼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이 두 제자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봐요. 이 물음은 단순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물음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십자가를 보면서 충격받았고 상실감이 있다, 내가 무너졌다,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얘기를 해. 토로해, 나한테. 나한테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것을 다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25절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통해서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누구였는지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서로 주고받고 한들 그 모든 성경의 중심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 나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것들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깨닫고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제자는 이 로마 속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걸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바꿉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폭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뀌는 삶, 떠났던 발걸음이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도망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